이 시간에는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압니다. 또 요즘에 특별히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대환란을 일으키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첫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도록 공부하라, 이런 심령을 가지고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도 들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중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그 다음에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네 가지 군단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그 술수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지금 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절대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 아닙니까? 여기 생명의 길 선교 아닙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요.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으면 한 발짝도 안 옮겼다는 얘기예요. 깜깜한 세상이니까, 우리가 뱀과 정갈이 있는 세상이니까. 자, 우선 먼저 우리 한번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다 펴시겠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다니엘서 9장 다 펴시겠습니다. 제가 다 읽지 않고 여러분이 눈으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풀려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쯤 포로에서 벗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건들, 휴거 사건도 그렇고 대환란도 그렇고 천년왕국도 그렇고 언제쯤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는 해방되는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렸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라고 그냥 환호성만 질렀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육에 터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록 해방이 됐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가 탄 거죠. 금식하면서. 금식은 첫째로 죄 때문에 하는 거죠. 자신의 죄, 또 교회의 죄, 국가의 죄, 이런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했고 주의 벽구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가게 하였고 주의 종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오 주여, 의인은 주께로 돌아가고 얼굴의 수치는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 돌아오나니, 즉 유다 사람들에게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즉 주를 거슬러 범죄한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주께서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니이다. 중복이다 한 겁니다. 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곧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문을 드릴 즈음에 나에게 이르니라. 그가 내게 알려주며 나와 함께 말하여는 내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네가 강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네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네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70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날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진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여기 70주가 나옵니다. 한 주가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 같기도 하고요. 또 한 주는 7년과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에서 보면은 그 정탐꾼들이 땅을 탐지한 날수를 따라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질지니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약속의 파기를 알리라. 민수기 14장 34절. 성경에 의하면 여기 70주라는 것은 70 곱하기 7이니까 490년으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온 때로부터 7주와 62주, 다시 말해서 483년이라는 얘기예요. 왜 7주하고 62주 이렇게 나눴을까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4번이나 나왔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오시기 전 536년경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했어요. 내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사용하기도 하고 고레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다리오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래서 영국에 있는 제임스 왕을 사용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한 거예요. 최초로 말이죠. 종교개혁 그 원문에서 이 성경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또 주님이 오시기 전 438년경에 519년경에 메대왕 다리오 왕이 또 성전 건축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성전 건축이에요. 예루살렘 도성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오시기 전 438년 페르시아의 아닥세르세스 왕, 그 사람도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뭐 권세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 당연히 되는 거죠. 그 시대의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445년 전, 주님이 오시기 전 445년경에 페르시아 왕 아닥세르세스의 롱기마누스라는 왕 치리 때에 그가 20년 치리하는 동안에 그가 결국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에 나와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받들고 있었던 신하 아니었습니까? 근심하니까 너 왜 이렇게 근심이 많으냐. 그러니까 자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이런 걸 얘기하니까 허락해줘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9장 몇 절을 보는가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온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조와 62주가 될 것이고 그 거리와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성벽을 쌓으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반대파들이. 그게 바로 고난스러운 때입니다. 이게 7주가. 그 다음에 62주가 지나고 합해서 약 438년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초림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림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앞으로 될 일을 모르면 때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주만 남았어요. 한 주가 7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들과 머물어. 그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걸 여기 얘기한 거예요. 그 다니엘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것을 봤죠. 다니엘에게는 봉인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누군지 몰라요.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리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하거든요.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제물을 드려라 이런 얘기예요. 저기 유카탄이라는 데 있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조선 때에 1030몇 명이 그때 그 선인장 밭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말이죠. 계약해서 왔어요. 성령께서 그곳으로 인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전달하러 갔어요. 한인 후예들을 전달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마야 사람 아닙니까? 마야 사람.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이 있는데 말이죠. 그때는 경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몸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볼을 던져가지고 골대 집어넣어가지고 이기잖아요. 이긴 팀의 캡틴이 영광스를 걸어나오면 말이죠. 그 사람 목을 탁 칩니다. 그래가지고 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 봤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뱀에게 제산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이상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가지고 폭삭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히. 피라미드들이 지금 있잖아. 파낸 거예요. 전부 파낸 거. 거기 가면 돌들에서 새까마요. 탄돌들. 2000년이 넘었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저 페루의 잉카도 마찬가지. 미국 몇 년 됐습니까? 300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 별거 아닙니다. 옛날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 로마에 비하면 미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죠.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 말을 듣고 말이죠. 다니엘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10장부터 넘어가면 쭉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주 동안에 일어난 일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에 따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7년 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백성이 마지막으로 고난받는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러내가지고요.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별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저 유프라데부터 저 이집트 강, 나일 강까지 이 전체 지역을 너와 너의 씨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나님은 횃불처럼 아브라함은 걸어서 그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도 쪼개지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계약한 거예요. 둘이 계약해가지고 하나 파괴하면 반으로 쪼개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계약입니다. 마귀는 이걸 압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땅을 차지한 이 마귀 세상의 통치자 아닙니까? 이걸 압니다. 마귀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말씀 때문에 미혹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성경을 자세하게 보다가 이단된 사람이 너무 많아. 저 용문상 가보면 동해와 서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는 거예요. 앞바다와 뒷바다가 돼 있어요. 원래 앞바다는 지중해고요. 앞바다는 어딘가 하면은 이 사해고 뒷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동해 서해 그래 놓으니까 동해 서해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사단이 인류 역사 6,000년입니다. 지금 아담이 창조된 때부터는 6,000년이에요. 지구가 창조됐을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이 사단은 자기 종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일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팔레스타인 땅을 줬고 그 팔레스타인의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근처가 바로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뉴스가 하루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해요. 아랍이 말이죠. 1967년에 이스라엘을 그냥 초토화시키려고 온 전원권이 왔다가 오히려 패배하고 말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때 예루살렘의 동편 땅을 차지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러나 1967년에 예루살렘의 동편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뭐 하겠습니까? 가서 관광하겠습니까? 길거리 제 전공이 그거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죠. 식당 가서 복음 전하고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그 유대인 청년들한테 얘기했더니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그때 너무 떠나기 전날이 돼가지고 성경 공부 못했는데 그 전화번호 아직도 있어요 저한테. 이제 언제 가면 제가 정말 그 전화 걸어가지고 성경 공부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 젊은이들이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소위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을 정할 수 없어요.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 신부를 사용해서 신부가 누구예요? 로마교회. 거길 사용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6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누구에 의해서? 로마교회에 의해서. 히틀러가 캐톨릭 신자입니다. 무솔리니도 캐톨릭 신자입니다. 왜 로마교회가 로마에 있습니까? 무솔리니가 말이죠. 교황에게 엄청난 돈을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면 그 대신 나 이탈리아의 독재자로 인정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 여기 로마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래 거기 세운 거예요. 전부 돈입니다. 히틀러는 전쟁 나갈 때마다 교황의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이기면은 가서 수녀들이 뒤에 따라가고 사제가 뒤에 따라가고 그다음에 나치스 군대가 탁 가고 말이죠. 이게 사진이 다 있어요 지금. 이게 비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그리스도 편이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을 땅에서 말살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팔레스타인의 수반에 뭐라고 그래요? 대놓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없어야 된다. 여러분, 이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란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죠? 이란이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핵무기 가지고 있어봤자, 여러분 나같이 예레미야서 4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람이 나옵니다. 엘람. 그 당시에 엘람이 바로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이 핵무기 가지고 있죠, 지금. 그래가지고 핵무기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고 그러죠. 예레미야 49장 34절부터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지하기 시작할 때에 엘람에 대한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의 힘의 우두머리인 엘람의 활을 꺾으리라. 그 당시에는 핵무기 없으니까 활을 그랬죠. 적그리스도도 빈 활을 가지고 나타나잖아요. 그 당시에는 활이면 최고예요. 말 타고 활 쏘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또 엘람에게서 내가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네 바람을 가져와서 그 모든 바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니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않을 민족이 없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흩으려는 민족은 자기들이 흩어진단 말이죠. 내가 엘람으로 그들 원수들의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재앙 즉 나의 불같은 진노를 가져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을 쫓아 칼을 보내리니 내가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하리라. 내가 엘람에다 내 보좌를 세우고 그 왕과 고관들을 그것으로부터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훗날들에 내가 엘람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 보면 아무리 이란이 떠들어도요. 옛날 아랍연합군이 왔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미국을 의존했습니다. 미국을 의존해서 옛날 이스라엘이 바벨론 의지하고 아시라 의지하고 그러다가 혼이 났는데 또 미국을 의지합니다. 여기 와도 대통령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완전히 모욕을 주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이제는 뭐라는가 하면 이제 미국 안 믿는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가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 같아요? 여러분 알아 맞춰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총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게 없잖아요. 우린 여호와의 말씀을 믿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스라엘 회복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개할 날이 가까운 겁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요.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어요. 지금 대부분 99.9% 신학교에서는 대체 신학을 가르쳐요. 대체 신학이라는 게 뭔가 하면 대체라는 건 뭐죠? 바꾸는 거죠? 뭐와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에서 빼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은 버림받았으니까 다 죽여도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어보세요. 오늘 장로교회 목사를 만났는데 그래. 그것들은 나쁜 놈들이고 버림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분명히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창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버리진 않아요. 에?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 가보면 말이죠. 12장 가보면은 이 뱀이 말이죠. 여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는 네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범죄해서 이혼해가지고 이혼 증서 가지고 지금 이혼했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중에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합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가 혹시 갈라지더라도 혼자 살든가 합하든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도 실천하시더라고. 나중에 다시 결혼하더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행합니다, 여러분. 예? 뱀이 말이죠. 홍수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내버리려는데 하나님이 땅을 번쩍 열어가지고
완전히 물을 다 집어넣고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페트라로 옮겨갑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란에 이러할 말씀들을 하죠.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세요. 그 때에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이게 환란입니다.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네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추립니다. 양심 시대도 욕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추렸죠. 율법 시대도 추렸죠. 은혜 시대도 추리죠. 지금 거듭난 사람만 알곡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환란 때도요. 또 추리는 거예요. 환란 때는 이삭 줍는 거예요. 몇 명 없어.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짐승의 피 안 받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레위기서 나와요. 너희 피부 속에 뭐 집어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목배임 받은 사람들이 저의 믿음은 목배임 받은 사람이 거의 99.9%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지금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 말이죠. 돈 몇 푼 가지고 믿음 팔아먹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거기 가서 짐승의 표를 안 받다 목배임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며칠만 굶어도 그냥 걸어만 살려라 그러고 그냥 난리 칠 텐데요. 아니, 사람이 말이죠. 일주일 열흘만 굶으면 나중에 뭐 몇십일 굶으면 말이죠. 자기 자식도 고기를 보인대. 이스라엘 백성이 굶을 때 자기 자식 삶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북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갔다 온 사람이 그러는데. 별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 육신 가진 사람들 먹을 게 없으면 말이죠. 자기 사랑하는 자녀도 이게 음식으로 보인다니 뭐. 이런 거예요. 끔찍한 얘기죠.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로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대환란 때 되면 말이죠. 이 마귀가 저 3층 천에서는 이미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대환란 때 땅으로 쫓겨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것도 같지만 그 안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가지고요. 사람처럼 내려가지고 세상에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몰랐어요. 거인들 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떠났잖아요. 마귀가 왜 마귀 됐습니까? 자기 위치, 덮는 그룹이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고, 온 우주 만물에서 성가대주의자였어요. 착착착 성가대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을 내다가 이걸 땅에 떨어진 거죠.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귀가 쫓겨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마귀가 쫓겨나고 이제 불못에 떨어진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길의 뜻이 그겁니다. 왕국이 임합시며 Thy kingdom come. 이건 나라의 임합시며 이렇게 놨잖아요.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합시며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합시며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그리스도의 왕국도 모르고 적그리스도의 왕국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반쪽만 알고 뭐 뉴 월드 오더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티 베리칩 이런 건 다 아는데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게 되는 건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나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적을 알아도 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적을 모르고 나만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둘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만족하지 말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를 자세하게 공부해야 돼. 도시까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성경이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 나라가 내게 속하지 않았다. 그건 무슨 뜻이죠? 지금은 아니라는 게 앞으로는 내 나라가 왕국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은자를 빼놓으세요. 은자.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말이죠. 성경을 막 바꿔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왕노릇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멸류관 썼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저 위에 있고 우리는 왕같이 돼가지고 목사들이 잘 살아야 되고 목사들이 벤츠 타야 되고 말이죠. 어떤 교회는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성도가 감동받아가지고 링컨 컨티넨탈을 사주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 이 차는 달리는 궁전입니다. 자기 왕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부였으니까 당신들 거부돼야 된다고 어떤 교회는 말이죠. 예수제벌을 만들겠대. 이런 예수제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은 종 족한 줄 알고 그러는데 예수제벌 만든대. 그래가지고 1,000불씩 나눠줘가지고 저기 저 못 사는 날에 1,000불씩 줘가지고 너희 장사해가지고 돈 벌으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거부가 되라는 거야. 건물을 줘놓으니까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죠. 주님께서 제가 교회에 계실 때 절대로 집 짓지 말라고. 교회 빚지지 말라고. 어느 날 우리 성도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멕시코로 가니까 목사님 우리 밴 한 대 사가지고 한번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서 그거 한번 헌금해보라고 그랬더니 5,000불을 헌금했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운페이 하고서 밴을 사재.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그러지 마시라고. 속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뭐란가 하면 우리 메케닉이 하나 있었는데 한 형제가 있었는데 신문 보고서 중고로 좋은 거 한번 골라보라 했더니 3,500불짜리 나왔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년을 다녔어요. 한 15만 마일 된 거. 그리고서 그거를 갖다 줬더니 거기서 아마 지금까지 있을 거야 아마. 그거 전도하러 다녀 그거 싣고 다니면서. 멕시코는 흔차가 좋습니다 여러분. 흔차가. 그러니까 이제는 사탄이 오게 되면 말이죠. 또 노아 때처럼 천사들이 쫓겨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그러므로 이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래가 정해진 겁니다. 야곱의 고난 때예요. 하나님의 자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래가 남겨졌다.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한 사람들 남은 자들만 뽑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시편 34편 24편 한번 보세요. 시편 24편.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하신 말씀들이 기록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시대 성령이 오셔서 은혜시대 됐잖아요. 그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3편은 은혜시대 예언이요. 24편은 은혜시대가 끝나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누가 들어가는가 천년왕국에. 24장 1절부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는 그가 바다들 위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큰 물들 위에 그것을 세우셨음이나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오 야곱이여 네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시편에 셀라가 나오는 거는 셀라 페트라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를 페트라로 보내주세요 하는 이 외침의 기도입니다. 오 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백성들 위하여 일어나서서 회개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천년왕국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린 예수 믿었다고 그냥 자녀 삼아줬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냐. 우리 같은 사람 하나도 못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회개할 때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들은 하늘에 못 올라가요. 땅에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줬습니다. 제사장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 또 있죠. 지금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환란 때 간신히 어떻게 살아남거나 간신히 그다음에 표를 받아가지고 목이 잘라지거나 목이 잘라지면 휴거되죠. 그때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예수를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환난 때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명도 지켜 시대가 바뀌는 거 다시 율법 시대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예수를 믿었어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읽었죠? 13절 14절 보면 그 용이 자기가 땅에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의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산의 아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산의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 이스라엘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러 함이니라. 3년 반을 부양받는 거예요. 페트라에 가서. 사해남쪽에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다 펴보실까요? 이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말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약이 되기 위해서는 피로 된 새 언약을 하신 분이 죽으셔야 됩니다. 유언한 분이 죽으셔야만 신약이 효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달라는 사람은 죽여도 됐어요. 옛날에 탕자가 말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재산 달라고 갔다가 탕진하고 돌아왔죠.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돼지하고 같이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고 말이죠. 다 탕진하고서 이제야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데 아이고 나는 아들이 아니다. 이제는 종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그러겠다. 그러고 갔는데 아버지가 뛰어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얼싸안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유산을 죽기 전에 받으면 동네 사람이 알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신 돌로 맞으려고 탁 품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알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여러분 끝이라는 거 있잖아요. 끝이라는 건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이라는 거는 마귀가 붙잡히는 거, 세상 임금이 체포된 날이 세상 끝이에요.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주님이 숨을 거두시너라. 그때 성전의 휘장이 칼로 반으로 잘라졌죠. 지성소가 열렸잖아요. 옛날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죠.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직사했죠. 열렸죠. 두께가 한 20cm 이상 되는 게 그냥 쫙 찢어졌죠. 주님이 죽으시니까 열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피를 흘렸으니까 구약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피 때문에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염소의 피로도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다시 돌아와서 7절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대환란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죠? 환란 때는 더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미국이 지금까지는 지켜줬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다 휴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미국이 이제 휴거되고 나면 이곳이 적그리스도의 본부가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워싱턴에는 이 모나먼트 있잖아요, 이거. 그 관광객들 가서 보죠. 삐죽한 거 말이죠. 그게 바로 바티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나먼트가. 그리고 거기 길들이 바티칸에 있는 길하고 똑같이 되어놨어요. 아주 이미 준비 다 해놨어요.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UN 본부가 있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황이 여기 오면은 100만 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가 설교하는데 100만이 모입니까? 미국은 이미 캐토릭 국가가 됐습니다. 개신교 다 퉁탈에 합쳐도 캐토릭 반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캐토릭 대통령이 생긴 이후로 말이죠.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이 없어지고 주기도문이 없어지고 성경 공부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흑인 여자가 수를 했거든요. 아, 종교 자유가 있는데 왜 차별하느냐? 아, 그래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십계명이 없고 그게 없으니까 아이들은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세대들은 옛날 도덕 배우고 상강오륜 배웠잖아요. 이 아이들은 말이죠. 교회에서 배우지 않으면 배울 데가 없어요. 요즘에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기타나 띵띵띵띵 치고 놀리죠. 애들 비유 맞춰요. 워싱턴에 제가 갔을 때 유카탄 갔을 때 워싱턴에서 어떤 전도사가 애들을 끌고 왔는데 말이죠. 애들한테 절절절절 매더라고. 아니 전도사가 애들한테 절절 매 그랬더니 아유 말도 마세요. 여기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인데요. 내가 쟤들 비유 건드렸다는 나는 잘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관둬라 그랬어. 이게 실정입니다 지금. 제가 목회하니까 뭐 전도사 좀 뽑으려고 하니까 돈 얼마 달라고 그러고 건강보험 해달라고 나는 한 푼도 못 받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갚아버리라 그랬어. 차라리 내가 하겠다 내가. 어? 이런 시대입니다. 신학교 나면 취직하려고 그래다. 한국에서는 예비교사 떨어지면 거기 갔다가 목사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래요. 어떤 목사가 간증하는데 자기 예비교사 떨어져서 목사 됐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먹고 다 했대 자기가. 그러면서 울면서 간증하는 목사, 젊은 목사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자꾸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대환란에서 끝까지 견뎌야 돼. 짐승의 별 받지 말고. 환란 때 한 얘기예요 이거. 이 왕국복음이 여러분 성경에 천국복음 되어 있죠? 은혜복음이 아닙니다.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그때는 왕국복음이 전파됩니다. 지금은 은혜복음 전파해야 돼요. 왕국복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왕국복음이에요. 지금은 은혜복음이에요.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 받는다 이겁니다. 환란 때 가면 그 복음이 다 올라갔어요 이미.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잖아요. 이리 올라오라 때 다 교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왕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왕이 오신가 회개하라. 천사들도 말이죠.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해가 아니니까 권하지 못하겠는데 왕국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선교단체들이 말이죠. 이걸 몰라가지고 아직까지 뭐 종족이 말이지 수천 종족이 아직 복음이 전파 안 됐으니까 주님 오시려면 멀었대. 은혜의 복음이 휴거가 세상 끝이 아닙니다. 휴거가 되고도 세상은 7년 정도 갑니다. 물론 주님이 감한다고 그랬으니까 7년이 될지 뭐 6년 반이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래. 그렇게 지독한 박해를 받는 때란 말이죠. 세상 끝은 환란 끝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왕 마귀를 붙잡을 때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7년 할 때는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 침례안에 뭐라 그러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그랬죠. 저는 옛날에 구원받고 그거 읽을 때 너무 좋더라고. 영어로 보니까 Kingdom of Heaven is near at the hand 그래. 그래서 아이고 주님 오시려면 손 너비만 기다리면 되겠네. 야 나는 재수 좋은 사람이다. 이제 거듭났는데 금방 오시니까 나는 정말 운 좋은 사람이다. 그랬어 나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셔.
그러더니 누가 나오더니 1992년 10월 28일에 오신대. 그래서 야,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거 뭐 듣고서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 다 좋아했지.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천국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요, 백성이 있는데 왕만 없었거든. 왕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 왕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천국이라는 게 하늘에 불불 날아다닌다, 그게 아닙니다. 지구도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한번 파들어가 보세요. 한번 팔 수 있다면.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죠. 하늘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도 동그라니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말이죠, 넓적해가지고 한참 가다 보면 낭떠러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젠 그렇지 않죠.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죠. 원형지구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내려다보니까 이 지상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다고 그랬죠. 원형지구라서 원형지구. 그때부터 알았어. 2700년 전에. 과학자들은 모를 때.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과학적인 지식도 얼마나 있는지 몰라. 욥기를 공부했는데 욥기를 공부하니까 정말 엄청난 보화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알면은 정말 세상 어떤 학자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내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아까 다니엘서 9장에 나오죠.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약속을 7년 하다가 중간쯤 패한다고 그랬죠. 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어디 있는 자들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이에요. 유대, 이스라엘이요.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와 있으리라. 왜 그래요? 그때 아이벤 사람하고 젖먹인 사람은 도망을 못 가잖아요. 이걸 전부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그때 목사님들이 젖먹이 좀 어린 크리스찬이 있고 그러면은 화가 있대. 아니죠. 이거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잘 나눠 봐야 돼요, 우리가. 물론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 선지서들도요,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지만요, 영적으로 우리가 다 정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호세아 같은 거 말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야, 호세아 보고 너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잖아. 이스라엘이 창녀됐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창녀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신학자들 뭐라 하면 이거 비유래, 비유. 다 비유래, 그 사람들은. 그럼 뭐 비유하면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잡히는 게 없잖아. 다 비유니까. 요한계시도 비유고. 그럼 뭘 믿고 살아요? 보이는 건 돈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돈 따라가게 돼 있죠. 뭐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붙잡고 갈 거 아닙니까? 휴고도 안 믿으니까 요즘에. 자,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도망가야 되는 게 피난하네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우리 6.25 때 말이죠. 우리 누님이 저 엊구서 큰 산을 넘어가지고 아직도 허리가 아프대요. 제가 3살이었거든요. 우리 누님이 저보다 한 12살 정도 많은데 그때 저를 업고 가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때 15살이죠? 3살짜리 제가 이렇게 등치가 컸대. 3살짜리가 이렇게 뚱뚱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아팠겠어. 지금도 허리가 아프대요. 지금도. 겨울에 그 제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산을. 그 다음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은 꼼짝도 못해요, 사람들. 6.1 전쟁 때요, 하나님이 6일 만에 끝나겠죠. 모세 다인 장군을 통해서 갑자기 말이죠, 하늘에 빛이 임해가지고 시리아 군대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 지켜요. 제가 중남미를 선교하다가 이제 본토를 공격해야 되겠다. 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아닙니까? 고들 본토 아니에요, 본토. 캐톨릭의 본토 아닙니까? 이 모든 땅들, 저기 로마에 있는 선생님께서 가서 땅에다 키스한 곳은 전부 다 저주받았어요. 중남미 다녀보다 다 저주받았고요. 필리핀도 그렇고요. 아이고, 말도 못해요. 다 저주받았어.
이건 내 땅 그러는 거예요. 땅에다 기싸는 거 말이죠. 진짜 뭐 땅에다 이불 대는지 모르겠지만 신용만 했겠죠. 피난하는 일이 그랬어요. 여기 피난하는 일 뭐라는가 하면은 your flight 그랬어요. 플라이트가 뭡니까? 비행기. 예. 뭐 대한항공 001편으로 그러잖아요. 플라이트 넘버 001 그러잖아요. 어떻게 플라이트가 나와요? 그때는 비행기 타고 간다는 얘기예요. 독수리의 두 날개가 바로 뭐예요? 그거죠. 그게 지금 그 독수리의 날개 윙스 오브 이글이라는 비행기를 가지고 어떤 선교단체에서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날르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한 가정인데 뭐 얼마 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헌금하면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독수리의 날개들이라는 비행기 이름입니다. 그게 거정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성경을 아니까 그런 거죠.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까 다니엘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전무후무한 것이다. 한 번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여기 택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얘기예요.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우리 장로님 얘기했지만은 대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었어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어디 씻었어요? 양심을 씻었어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자가 온다 그럴 때는 지상에 계실 때도 인자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Son of Man, 인자라고 그럴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2절 보면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같고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거든요. 그게 머리가 7개야. 뿔이 10개야. 머리가 7개라는 거는 지금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능력을 준 사단이 자기가 통치할 때 같이 사용하던 그런 나라들, 니무롯의 바벨론, 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사네립의 아시리아, 그 다음에 메데파사 고레스와 다리오,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그 다음에 어딥니까? 로마 시저, 그 다음에 이집트 파라오, 전부가 다 그런 사람들이 용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안 찾아보지만 그 왕들을 용들, 바다에 있는 용들이라고 그랬어요. 다 예표입니다.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나타나지만 그 예표들이 많이 있어요. 히틀러도 그 예표예요. 무솔리니도 예표예요. 그 예표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민족들이에요. 그것들이 바로 예표입니다.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가인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사도 요한이 그랬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그랬지만 이미 와 있다. 2000년 전에 말이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적그리스도형이 누구의 역사하는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머리가 7개예요. 그만큼 통치권을 줬습니다. 뿔이 10개죠. 나중에 대환란 때 어떻게 돼요? 10왕이 등장하죠. 용은, 마귀는 7머리 10뿔인데 7머리에다가 멸류관을 씌웠습니다. 적그리스도 똑같이 7머리 10뿔인데 적그리스도는 10뿔에다가 멸류관을 씌웠습니다. 이게 달라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마귀로부터 능력받기 때문에 모양은 똑같은데 마귀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7개 나라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쓰셨죠. 그러나 쓴 다음엔 다 죽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 오직 하면 예수님이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 보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상종 안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말하시나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호세아 13장 6절을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초장에 따라 그들이 배불렀으니 그들이 배불렀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져 나를 잃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사자같이 될 것이요 길가 표범같이 나는 그들을 주시하리라. 나는 새끼들을 잃은 곰처럼 그들을 만날 것이요 그들의 심장에 거풀을 찢고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사자처럼 먹어치울 것이니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표범처럼 생겼죠? 근데 머리에는 7머리가 10뿔 있습니다. 표범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래는 하얗습니다. 위에는 노랗고 까만 점이 있습니다. 합중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바로 유형 아닙니까? 세 종족이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지금 이민 와서 만든 게 여기는 이미 미국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옛날에 저기 옛날에 유럽이 이제는 12개 10나라가 되면은 저게 적그리스도 나온다. 유럽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잘못 짚었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서 그럴듯하다 그래서 하면 성경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죠. 이유 공동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자가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말이죠. 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오죠. 그 세 가지 복합한 짐승처럼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그렇게 괴롭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쓴 다음에 주님 오셔가지고 바로 불못에 쳐넣어죠. 거짓 선지자고. 근데 마귀는 1000년 동안 저 봉인해가지고 무정에 쳐넣었다가 나중에 잠깐 꺼내죠.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사람이 1000년 동안 사는데 자기 주제도 모르고 요즘도 그런데 말이죠. 잘 먹고 잘 살면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 안 믿고 예수가 누구야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왕으로 딱 앉아 계시는데 말이죠. 그때는 주님이 통치한다. 시편에 보면 주께서 통치한다고 말하라 그래. 그때 전도하는데 그때도 환난 때도 전도하고 14만 4천에 전도하고요. 천년왕국 때도 전도해요. 주님이 통치한다 땅에 내려와서 그도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때는 말이죠. 마귀가 없어졌으니까 유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만 관리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유혹을 해서 몸을 건드리니까 죄를 짓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1000년 된다. 나무의 수명과 같다는데 100살에 죽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휴거된 성도들은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사조같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죠. 우리 모습은 누가 왕으로 쳐줍니까?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절대 세상 사람들한테 비굴 하지 마세요. 강하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말이죠. 대학 교수가 지나가더래. 놀이터 놀고 있는데. 그래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임마 지옥이 어디 있어, american은. 화를 냈어요? 그 아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저씨 왜 화내요? 지옥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지옥이 없으면 그런 거 아니야. 잘 가르쳐줘야 되잖아. 한 대 때리면서 임마 지옥이 어디 있어 있기는. 그 왜 화를 내세요 그랬어? 그리고 애는 또 막 놀아. 그 교수가 밤에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잘라고 그러는데 자꾸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왜 지옥이 없다고 그러면서 왜 화를 내요?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대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말 하잖아요. 찔러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언젠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일단 기도해 놓잖아요. 씨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죠. 우리 못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건 믿고 하는 사람은 수지 맞는 거예요. 멸류관 받아 기쁨의 멸류관. 에스겔서 6장 14절 뭐 다 찾아볼 수 있고 에스겔서 공부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가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정녕 그들의 모든 거주지에서 디블랏을 향한 광야보다도 더 황폐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신기하는 게 뭔가 하면 나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이거예요. 예수아가 2006년에 108세로 세상 떠난 이스라엘의 그 랍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는가 하면 내 유서를 1년 후에 열어봐라. 그래서 1년 후에. 그 1년 기다려 열어보니까 나는 예수아를 만났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나보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랬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은 샤론 수상이 이제 앞으로 죽을 텐데 그 사람이 다시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분이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몇 년 동안을 콧말 상태래요. 있다가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그분이 곧 죽을 것 같대. 뭐 그걸 믿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징조를 볼 때요. 이스라엘의 랍비면 말이죠.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예요. 제가 로마서를 다시 읽다가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했는데 눈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유대인에게 복음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주스 포 지저스 만나가지고요. 그 사람도 유대인 전도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통역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여기서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6월절마다 다니면서 이스라엘에서 다니면서 바로 6월절 양이 바로 예수다. 이걸 전하고 있다고요. 많은 핍박을 받죠. 에스겔서 7장 16절 17절 보면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도피하는 자들은 도피하여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산들 위에 있을 것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에스겔서에 나와요. 산들 위에 있을 것이요. 모두가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슬피 울리라. 저 그리스도가 쫓겨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서 얼마나 죽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발발발발 떨면서 아유 슬프다 슬퍼. 아까 예레미야 있는 것처럼 말이죠.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랬잖아요.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산들 위에 있을 것이요. 모두가 각기 자기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리라. 모든 손들은 유약하고 밥만 먹었으니까. 모든 무릎들은 물처럼 연약하리라. 이러는 거죠. 물처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없으면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중반까지 18장까지는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라는데 호리병으로 되어 있어요. 호리병은 이렇게 된 병입니다. 이렇게 붙죠. 7에 왜 7입니까? 한 해마다 하나씩 하는 거거든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동시에 일어난 걸 하다 보니까 순서로 썼는데 아마 그랬더니 여러 군데 나와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7년 환란이죠. 그게 7. 하나님은 7으로 움직입니다. 7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환란에 넘어가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또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또 구원받지 못한 이방민족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지 말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한테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나 베리칩 안 받으면 지옥 안 가겠네. 그렇게 알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전도부터 해야 돼, 전도부터. 자기가 거듭나면 받으려도 안 받아요. 어떤 바보가 받아요?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걸 받아요? 거꾸로 됐어요. 사람들을 겁을 주는 거예요. 헌금을 막 거두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왔었어요, 그 사람이. 한 번은 내가 설교하고 났더니 목사님 이번 설교 제목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내가 그 설교문에서 제목 써놨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한대. 뭔가 좀 이상한 걸 써야 되는데 제목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거 제 밥줄이거든요 그러더라고. 그건 나와버렸어요. 별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별사람 다 왔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만 전하니까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교회에서 목사가 말씀 먹이면 되는 거지 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 먹이면 양들이 살찌면 자기가 알아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축복받는 거지 뭐 축복받아라 그런다고 받습니까 여러분?
그저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3번씩이나 그랬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목사님들은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환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환란 전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환란전입니다, 여러분. 아멘. 물론 요한계시록 4장에도 나오지만은 이리 올라오라는 거 교회시다 지나고 인이 띄어지기 전에 이리 올라오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녹처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증거를 가졌느니라. 바로 우리가요. 지금 나는 주님이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 오실 것을 믿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요. 그렇게 한번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것 때문에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므온과 안나 보세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32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가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룬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 역시 유대인들에게 대환란을 얘기하면서 환란 끝에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젠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는 자동적으로 7년 전쯤 되겠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죠. 나무가 연화해졌죠. 1948년에 수천 년 만에 나라가 생겼죠. 제가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전도할 때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참 당신들 복받은 민족이야. 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변한 적이 없잖아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한국만 해도 뭐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뭐 신라 백제 고구려 뭐 고려 뭐 이조 뭐 그러면서 바뀌었잖아요. 또 공화국도서 제1, 2, 3, 4 뭐 그러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 하나야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 성전세가 얼마입니까? 옛날에 한 세겔이죠. 한 세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화폐가 셰켈. 그게 세겔이에요, 세겔. 돈도 세겔이더라고, 똑같은 세겔.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돈의 단위도 똑같아요. 이름하고, 이스라엘 이름하고 그게. 1948년이 되기 전에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은 이제 독립 못한다. 이 말씀이 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상태를 보는 거죠. 야, 이거 수천 년 동안 저런 다 흩어져 있고 말이죠.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판인데 저들이 어떻게 12지파가 일어나? 생기기도 하는데 일어나게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아이, 지금 생명공학자들은 DNA에 딱 보면 이 사람이 유전인가 아닌가 알잖아요. 하나님이고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말씀대로 가지가 유연해졌죠. 1948년에. 그리고 잎사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많이 크리스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메시아닉주라고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 본토만 해도 말이죠. 메시아닉주가 15,000명 이상이에요.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 크리스찬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옛날 회복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전도하다 막 테러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유연해지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가 아나니, 여름이 뭔가, 이스라엘의 여름은 추수 때입니다. 한국 여름은, 미국 여름은 추수 때가 아니죠. 한참 자랄 때죠. 가을이 추수 때죠. 이스라엘은 여름이 바로 추수 때입니다. 끝이란 말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휴거와 지상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 한 세대가 몇 년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날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70이요 80, 강건하면 80이니까. 제가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태어났거든요. 그 해에. 제가 결혼한 날짜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 5월 14일이에요. 희한하죠, 그것도.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를 보세요, 나. 내 세대 아닙니까? 왜? 이건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어떨지 몰라도 그 믿음을 가지시면 에녹처럼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올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을 때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알게 되죠. 알고 믿으려면 안 돼요. 신학교에 가서 아무리 배워보세요. 하나님 몰라요. 믿어야만 하나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세상 교육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못 믿게요. 세상에 이 교육 있죠. 하버드 간다고 자랑하는 사람 보면 참, 아이고, 참 정말 답답하구나. 하버드 같은 데가 제일 안 좋은 데예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말이죠. 진짜 안 좋은 데예요. 예일? 거기는 해골종단인데요. 뭐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뭐 성도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목사님들이 우리 아들 하버드 갔다고 뭐 축복한다고 이런 거 보면 아이고 세상에 저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을까. 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거기 가서라도 전도하면 되겠죠. 자랑할 것은 못 된단 말이죠. 세상 교육이 완전히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과학과 교육이 그렇게 됐고 철학이 그렇게 됐습니다. 노략질 당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알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당신 너무 좀 유별나게 믿는 거 아니야? 유별나죠. 유별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됐으면,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으면 걱정할 필요 없지만 아직까지도 걱정이 되신 분들은 내가 거듭나지 않았나 한번 자신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는 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안 된 것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을 때 하늘에 갔다 왔죠. 그래가지고 부시시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사도 바울은 병원으로 안 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피가 철철하는 상태에서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돌로 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 갔겠습니까? 교회로 갔습니다. 가서 장로들을 선임하고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십니까? 나는 교회에 대한 염려를 내 육신에 채우노라. 여러분 진짜 말이죠. 상 많이 받으시려면 교회에 있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그 지체들을 섬기세요, 여러분. 지체들이 여러분을 뭐 공격하고 여러분을 속을 새기잖아요. 그 모든 것을 내 육체에 채워야 돼요. 내가 다 받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골치 아파. 별 사람 다 있어가지고 난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상이 어딘지 몰라서 그래요.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주님을 섬기는 게 몸된 지체를 섬기는 머리 섬기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교회에 대한 염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여기서 통치하다가 나중에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여긴 다윗이 통치자가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신부니까 주님 가는 대로 따라가야 돼. 다윗은 신부가 아닙니다. 같이 다니면서 뭐 하겠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 여러분 지금 뭐 달을 비롯해서 모든 위성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보면 아무것도 없죠?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지구를 첫째로 충만케 했죠? 근데 마귀 새끼가 그걸 방해했잖아요, 지금. 7천년에 걸쳐서, 6천년에 걸쳐서 그거를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고난받고,
그냥 걱정 근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좋으실 시간이 없어요. 마귀 때문에. 그래서 천년왕국 때 하나님이 안식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곱째 날이 천년에 그때 하나님이 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도 좀 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주무시지 않는데, 우리가 굴굴 잘 때도 주무시지 않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그의 신부를 위해서. 저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 이 지상에 공간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땅은 다 내라 동물도 야 사자에 생겨라, 고래야 생겨라. 이 집착한 고래가 탁 생겼어요. 자세히 보세요. 말씀하니까 생겼습니다. 저는 주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어디 저기 달에 가가지고 빛이 있으라, 화성에 가가지고 빛이 있으라. 그때는 우리가 이 초월하니까 죽지 않은 몸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처럼 말이죠. 막 그냥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다니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왜? 주님과 똑같은 형상이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주 개발을 내가 하는구나.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다.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은 충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 안에 이런 충만한 이 정도를 가져야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비전을 봐야 됩니다. 교회 건축하는 거 이런 비전 말고. 진짜 교회는 성전은 뭡니까? 우리 몸 아닙니까 이거. 진짜 성전은 따돌림 받고 교회만 멋지게 져놓고 말이죠. 부자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옛날에 돌아가신 그 척스미스 목사님이 말이죠. 목회를 하는데 난 그분 때문에 위로받았어요. 한 15년인가 20년 했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안 할게요. 나 고기 잡을게요. 그래서 저기 뉴포트 비치 가가지고 그분이 나 고기 잡을 거예요. 막 안 보내주니까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피족들을 보내줬습니다. 히피족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구두도 그렇고 흙더미에 쫙 들어가가지고 의자에 앉습니까? 이 땅바닥에 딱 누워가지고 듣거든. 카펫을 멋지게 해놨는데 흙더미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백인들이 말이죠. 막 불평했어요. 저 사람들 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뭐라는가 하면 그 목사님이 여러분 카펫을 드러내십시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최근까지 사시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 걸려가지고 이 항암 치료하면서도 설교했습니다. 그분이. 방송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평생을 전도하신 분이에요. 칼버리 첩풀에 있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다 마약 환자 출신입니다. 여러분. 하베스트 크루세이드하는 그 목사님 있죠? 그분도 마약 환자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저희도 멕시코 보냈을 때 마약 환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보면 마약 환자들. 1000여 명이 지금 거기서 졸업해가지고 많은 주회종이 됐죠. 어떨 때 어느 교회 방문해 보면은 거기 마약 환자 출신이 목사가 돼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 말이죠. 2살짜리가 지금 18살 돼가지고 찬양인도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누구누구인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거 세지도 않으니까 통계 낼 것도 없고요. 통계를 뭐하라고 냅니까 그거. 쓸데없는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했잖아요. 우리 어디 성교한다 쥐꼬리만큼 보내주면서 말이죠. 차라리 한 사람한테 다 보내주게 낫죠. 먹고 살게 하려면 말이죠. 200불만 해가지고 말이죠. 100불만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환란에 대한 이 메시지 오늘 충분히 다 말씀을 다 전할 수 없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러나 기본은 바로 이것은 야곱의 고난의 때다.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용광로에 쳐넣어가지고 그냥 달달달 볶아가지고 진짜 배기만 꺼내가지고 아까 시편 24편에 그렇게 추려서 들어가게 한다. 그때 율법이 나와요. 이사야 2장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주님이 딱 앉으시니까 모든 민족이 다 몰려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에. 그때 되면은 예루살렘이 이 지상의 수도가 되고 미국 워싱턴 DC는 저리 가랍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길은 예루살렘으로 통한다. 이게 나올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뜨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